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왜 잘하는 것 같죠? 늘 애써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위에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이야기로 말씀을 열어볼까 합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야기입니다. 만들어진 이야기. 교통사고가 났는데 3명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죽은 3사람이 하늘나라로 이렇게 천사의 이끌림을 받고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천사가 이 3명에게 질문을 했어요. 장례식이 이제 여러분들의 장례식이 있게 될 텐데 그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마 이 이야기는 저기 미국에서 넘어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장례식 이렇게 관을 열어놓고 거기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서로 나와서 할 얘기도 하고 이야기도 전하고 하는 그런 풍토들을 여러분들 영화로 보셨을 텐데 아마 그쪽에서 나온 이야기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죽어있는 당신 앞에서 사람들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저분은 아주 유능한 의사였으며 훌륭한 가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저분은 아주 좋은 남편이었고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어 놓는 훌륭한 선생님이셨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얘기가 끝나자 마지막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제 시신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움직인다. 별로 안 재밌으신가 봅니다. 사실 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빵 터질까? 어려운데 그래도 준비한 게 아까워서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것은 움직이지를 않죠. 살아있는 것만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생동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온전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이야기를 우리는 제목을 붙이기를 이렇게들 붙입니다. 누룩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천국 비유 많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신학교 갈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씨, 가, 겨, 누, 보, 징그. 첫째 단어를 따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겨자씨, 누룩, 보물, 진주, 금을 비유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죠. 오늘 말씀은 7가지 천국 비유 중에 4번째 비유죠. 누룩 비유입니다. 그 내용은 한 가정주부가 서말이나 되는 밀가루 속에 이제 반죽이겠죠. 누룩을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서말이나 되는 밀가루가 어떻게 됩니까? 뭐가 들린 거 아닙니까? 문제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비유를 잘못 시작해가지고 오늘 설교가 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고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이와 같은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이 누룩 비유는 그 앞절, 우리가 이제 성경책 보면 33절 한 절 읽었는데요. 31절, 32절 그 앞절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는 이 겨자씨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누룩 비유는 겨자씨 비유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어떤 것입니까? 겨자씨 한 알이 있어요. 굉장히 작죠.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면, 그렇게 밭에 심기워지면 모든 씨들보다 더 커진다는, 더 많아진다, 더 크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 자라서 바깥으로 나와서 새들이 날아와서 쉴 정도로, 새들이 쪼아먹는 가장 작은 겨자씨였는데 이게 나중에 새들이 와서 쉴 정도로 그 겨자씨가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하게 성장한다. 이게 바로 겨자씨 비유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거예요. 그 반면에 누룩 비유는 어떻습니까? 밀가루 반죽이 있어요. 이스트, 누룩을 갖다 넣어요. 그러면 그 누룩이 요만했는데 누룩 조금 넣었다고 그것이 부풀러 올랐다는, 커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 누룩 비유,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비유를 같이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겠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작고, 아주 작고 적은 것들, 이것들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더 커진다는 거예요. 더 거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작은 늘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들이 시작. 천국은 저 하늘에서 빵빠레를 울리면서 막 거대하게 시끄럽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같이 눈에 보일 듯 말 듯 이 작은 것, 이 밀가루 반죽에 이스트 조금 넣는 것처럼 그 작은 것들이 천국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시작된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 전체 문장에서 보면 필요한 것이 바로 주어 서술인데 이 두 가지만 딱 추려서 보면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겨자씨 한 알 같다. 작은 것으로 시작되어지는데 그 작은 것 자체가 이미 천국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저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정해져요. 그래서 내가 저리로 가야 되겠다. 한 걸음을 딱 뛰어요. 거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순간. 지난주 말씀 나누었죠? 반응하는 신앙. 반응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자리에 천국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 목적지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저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문장을 추려보면요, 천국은 누룩과 같다입니다. 천국은 조금 넣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네 삶의 행복들, 뭐 거대한 곳에, 대단한 것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작은 것들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행복들이 큰 행복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없으면 큰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소한 일들이 없으면 큰 일들이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소한 일 하나가 바로 그 큰 일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소한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소한 그 겨자씨 하나, 작은 누룩 하나,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사소한 우리의 일상, 그것이 천국입니다. 거기서 시작되고 거기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심겨진 겨자씨 하나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반죽에 들어간 조금의 누룩과 같다. 무엇이요? 천국이. 겨자씨가 심겨지면 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 이치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반죽에 들어간 누룩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부풀어 오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천국은 이렇게 당연한 이치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일들, 그것들을 새롭게 조명해 봐야 됩니다. 그 작은 일들,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이거 뭐 누구한테 보여지지도 않는 이 작은 일들, 거기서 천국이 나타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네 일상 가운데 이 작은 일들, 이것들이 소중하게 보여질 수 있어야 그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거 꿈꾸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인 거예요. 작은 의미 없어 보이는 나의 일상,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고 그 일상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을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술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 순간 역사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의 힘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로 인정하는 순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럼 말로 해봐야 돼요. 자기 귀에 들리도록 자기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파워풀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다 들리는 대로 기도 안 한다 할지라도 자기 목소리는 자기가 들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능력의 역사라는 거예요. 더 크게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써야 됩니다. 쓰면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안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시고 요번 한 주간 여러분들 다이어리 그리고 뭐 수첩 이런 데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게 가슴에 탁 박히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 역사가 없어요. 근데 심기워지면 역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떠올라요. 그것들이 말로 나오고 써지면 그때부터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치유하게 하소서. 나도 치유되고 이 공동체도 치유되고 이 공동체가 치유돼서 이 지역 장기동도 치유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들 우리가 꿈꾸어보자. 실천하고 헌신해보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행동이 뭐였습니까? 작정서 쓰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제가 느낍니다. 작정서를 쓰고 나서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글을 읽고 거기에 체크했어요. 이 작은 체크 하나가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한 영혼 구원하겠다, 한 영혼 품겠다,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 둘째 문제.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적는 거예요. 그리고 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거기에 이름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4명을 적었어요. 4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사람들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심겨지는 것처럼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적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겨자씨 비유하고 이 누룩 비유하고 공통점은 이런 것인데 차이점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똑같아 보이는데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뭔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그 차이는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이점은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대로 겨자씨는 심기워지면 그 자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누룩은 그 자체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누룩은 들어가면 밀가루를 변화시켜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둘 다 작은 것이고 이게 크게 변화되지만 이게 자체가 성장하고 바뀌어지느냐 아니면 이게 영향력을 미치느냐의 차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역사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변화돼요. 내 삶의 자리가, 내가 변화되면 내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변화되게 되면 내 이웃들,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 이 사람들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오늘 찬송가 있잖아요. 누가 박수를 먼저 쳤습니까? 이실 짓고 하세요. 누가 박수를 쳤습니까? 아, 그래요? 도수령 집사님 안에 은혜가 쫙 차오른 거예요. 찬송을 딱 시작하니까 이게 은혜가 됐던 거예요. 박수를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가. 그럼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일이 아니면 선한 영향력이 은혜롭게 박수 치며 찬송 안에서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오케이 괜찮아요. 박수 치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이렇게 싹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누룩비유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의 은혜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누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이 누룩이라는 게 있는지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이 누룩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리고 또 내가 변화됨으로 내가 또 누룩이 되어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내 삶의 자리에는 있는지, 아니 그냥 나 혼자 그냥 난 내 뜻대로 내 삶만 살아갈래 이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영향력이 미쳐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자꾸 확장되고 그런 역사가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오프닝 그 예화 실패했지만 살아있어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유명한 훌륭한 의사고 그가 아무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그 교사였다 할지라도 죽으면 그것으로 딱 끝입니다. 움직여요. 그럼 뭐든지 시작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반응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누룩이 되어 삶을 변화시킨다.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바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그랬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 최악인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구금이 돼요. 자유를 잃었어요. 최악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서 잡혀 있는 것 그거 빼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요. 이 누룩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또는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되기를, 나만큼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듯이 나는 지금 감옥에 잡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빌립보서 보십시오. 감옥에 잡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감옥에 있는데도 자기가 기쁘거든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길동아, 너희 아버지 닮으면 안 된다. 아빠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연약한 것 있죠.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아들아, 아빠, 엄마 이 모습을 닮아야 된다. 네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살이는 몰라도 예수 믿는 것만큼은 여러분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사람을
꼬시기고 설득하고 해서 교회 나오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라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연약한 거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내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전도란 다른 사람에게 교회 나가라 라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나처럼 예수 믿으십시오. 보세요. 나 모자라지만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가치를 갖고 있어요. 많은 것이 없어도 이것들 나눕니다. 이것들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도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당신도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니 당신도 행복하라는 이것이 바로 전도의 내용일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 하나의 종교적인 습관이기보다는 이런 종교적 일상에서 실제 삶에 연결된 깨달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예배 가야지, 왔다가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지, 오늘 할 거 했다 라고 넘어간다면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겨자씨가 있어도 땅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있어도 누룩끼리 있으면 아무 그게 없습니다. 현장이 있어야 돼요. 밀가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이 있을 때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좋은 얘기들을 하겠죠.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가져야 행복합니까? 물론 행복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게 가장 큰 행복 아닙니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하지만 저 사람 기독교인의 삶을 내가 인정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또는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누룩이 많아야 밀가루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들어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들어가도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걸 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하면 돼요. 한 걸음만 탁 내딛는 거 그걸 하면 돼요. 작정서 체크만 하면 돼요. 이름 적어야 됩니다. 아무도 안 적으시면 제가 데이터를 냈어요. 한 50%가 우리 예배 드리는 인원의 50%가 작정서를 냈어요. 작정서를 안 낸 분이 50%랍니다. 그 중에서 이름을 안 적으신 분이 50% 중에서 한 5% 정도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수첩에 적으십시오. 그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헌신하겠다, 자기가 자기에게 들리도록 보여지도록 뭔가를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이 초점이 바뀌어요. 방향성이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 삶이 세상의 짐과 노고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이 생기고 새로운 가치가 생기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부합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죽는 삶이에요. 살아있는 건 뭘 하는 것입니다. 뭘 하면서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함께 긍정적인 소통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러한 누룩이 나한테 있는지 또는 이렇게 누룩이 내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이 누룩을 통해서 새로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2024년 아름답게 열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